예,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5장, 23장 34절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참 시간들이 여기 마우스가 안 되는데 마우스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십자가 아래 그 침묵과 그 절규의 그 소리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고 계실 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왜 십자가에 달리는지를 의문도 모르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참혹한 현장에서 그 고통받고 계셨을 그 시간에 하늘도 빛을 잃었고 어두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침묵은 이제 고통 섞인 신음으로 깨어졌고 마침내 거친 숨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에 뒤흔드는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비명은 비명이 아니라 기도였다.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이 주님의 그 사하시는 용서가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단순한 감정이나 아니면 연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선언인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한 분을 얻기로 한 그 약속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한 번에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실체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청년이다 그런 신분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죽어야 그 죄를 사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그 대상이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그거예요. 철저하게 무지한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 보내셨는데 그것을 보고 환영해야 되어질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단순하게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어진 그것은 영적으로 파멸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미혹되어지는지, 잘못되어진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어디에 보면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겁니다. 이 죄의 결과로 결국은 인간이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진 그 이유는 바로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영적인 완고함이 그 눈을 다 가려진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모르니까 한 거죠. 바로 이 영적인 완고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감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바로 과거에 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어둠은요, 스스로 밝은 빛을 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신즉 의를 향하는 사람도 없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없더라. 빛이 비추어도 그게 빛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버지, 저는 무능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한시도 살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솔직한 고백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신비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자가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구해야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이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지혜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요, 바로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르고 있는 죽은 자의 영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처절한 주님의 기도였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그 사실들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긍휼,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내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알면 죄를 졌겠어요? 모르고 짓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아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군병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허다한 제자들과 군중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요셉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 한 4명, 4부류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4사람의 그런 부류의 얼굴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먼저 이 조롱하는 자들, 이 무지와 악의가 결합되어진 로마 군인들의 모습, 이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지금 처형 받아야 되어질 사람들을 처형 집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그냥 하루 일과를 반복되어지는 업무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야? 아, 그래, 자신을 마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네? 서로 수근거리면서 그들의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 주님 곁에서 옷을 넣고 제비를 뽑고 누가 가질까 셈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내용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 내용들을요 좀 더 사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 로마 병사들의 대화를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있고 망치 소리가 잦아든 그 십자가 아래 병사 30명이 땀을 닦고 둘러앉아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 이번에 그 하는 놈은 뭐 별로 좀 싱겁지 않아? 유대인이라 왕이라고 말하더니만 비명 한마디 제대로도 못 지르고 있네. 또 한 사람은 미 웃으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 밀란 주동자 놈은 죽을 때까지 초주를 뽑았더니 저 친구는 입만 번긋하면서 뭐라 추글거리기만 하네. 방금 들었어?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은 뭐 하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봐. 어떤 사람은, 또 한 명의 군사는 예수님의 겉옷을 들어가면서 야야, 죽어가는 놈 신경 쓰면 뭐래? 그냥저나 이 옷 좀 봐.
유대인의 옷치고는 제법 쓸만한데, 야, 이걸로 가지면 좀 시장에다가 팔면 돈 좀 받지 않을까? 오늘 술값은 좀 나오지 않겠어? 이건 누가 가질까?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서로 한번 제비를 뽑아서 한번 좀 누가 가질 것인가 한번 해보면 어때? 그래? 주머니에서 주사위를 넣으면서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이야? 그 번호가 나오는 사람이 이 옷을 가져가는 거야. 주사위를 던지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와! 내가 제일 높아! 오늘 운수가 대통한데 저 위에 매달린 유대인의 왕 덕분에 내일은 좀 더 좀 근사한 고기라도 좀 사 먹을 수 있을까? 에이, 왕이여! 당신은 내가 잘 챙겨갔으니까 걱정 마셔. 내려와서 뺏어 보든가. 여러분, 제가 각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그 군병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의 그 소리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가 지금 들리십니까?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있는 그 주님이 추구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서 고작 내일 먹을 고기 한 점과 헤어지면 그만일 걸 이 옷 한 벌을 사기 위해서 주사위를 놓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소용되어진 인간의 처참한 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은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고 있는 AD 33년에 그 훨씬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시를 쓴 내용이 시편 22편에 18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을 몰랐다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입었던 그 주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의 그런 면모는 어떤 것이었을까? 철저하게 현재적인 이 실용주의에 갇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정말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정말 내 사업의 이익이나 자리의 성적이나 세상의 소유라고 하는 이 옷 한 벌을 계산에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정말 이런 영적 무감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알지 못한 게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는요, 지금 1000년 전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시편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사들도, 그 병정들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당시에 못 박았던 그분이 저 예수였어. 아마 놀라 자빠지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피를 흘리면서 있는데 그것을 조롱의 도구로 삼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흘리신 생명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그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슬픔에 잠긴 자들, 저 인간적인 아픔에 가려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십자가 쪽에서 어떻게 나서지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 그 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언어로요, 아들이 뻥치건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그 아픔, 그 고통은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마치 칼이 심장을 꿰뚫는 것과도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이에요. 여기서 이 마리아와 여인들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지금 닥친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정말 그 오래전에, 이미 33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들려진 그 말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마리아. 과거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이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그것을 바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천사가 이미 알려주었지만 그 내용들은 다 잊어버린 채 아들이 죽는 모습에 고통받고 있는 이 마리아의 지금의 현장의 모습.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알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아들인 예수가 바로 이 천하 만민을 살리기 위한 이 거룩한 해산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거. 바로 이 죽음은 부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그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고통만 느낀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재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만 되냐라고 원망하며 그렇게 통곡하며 울 때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눈물과 고통을 내가 아노라.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을 보고 난 이후에는 너는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 즐거워할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의 상실과 방만의 군중과 제자들의 그런 모습, 허다한 무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다윗의 왕이여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짖었던 수많은 사람들, 종려 가지를 흔들던 이 인파들이 이제는 쌀에게 식은 눈초리로 발길을 돌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스승을 버리고 발길을 돌려야 되어지는 그 모습들. 여기서 우리는 이 군중과 그 제자들의 면모는 어떠했을까? 지금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부르짖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돌아갔던 그 모습. 우리가 원했던 것은, 우리가 원한 그 메시아는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그 메시아였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다니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았을 때는,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를 굶주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들어가니까, 아하, 이제 드디어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왕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골고다의 언덕길로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아쉬워하면서, 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닌가 봐.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지루한 채 돌려버리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목적, 내가 원하는 방식의 승리, 내가 원하는 방식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사람들, 바로 조건부적인 신앙, 그런 모습들. 바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였지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남아있는 12 제자들 속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군중과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군중들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인 감옥에서 해방을 원했지만 정작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건져내어질 그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육신의 떡은 먹으면 배고프지만 주님이 주시는 떡은 바로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이 교회에 나올 때에 바로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원하는 방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떠나갈 거예요. 어떤 큰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코드가 맞고 그 방식대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십자가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는 양로교회가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죽어나갈 때에, 죽을 때에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속에 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떡을 주실 때만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을 때도 우리의 주님이신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과 고백에, 그 요셉과 백부장의 그 모습, 모든 사람이 무지와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의 강력한 조명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뜬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요셉과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과 백부장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 아리마다의 요셉은 공의 의원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그런 안전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정탐으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밤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필요 없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시신을 거두려고 온 거예요. 백부장은 수많은 초역을 집행하면서 죽음 앞에 피곤해지는 수많은 인간들을 보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와 위엄을 지키고 있는 그 주님을 보시면서 고백하는 말,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 백성으로, 백부장으로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것, 이 요셉과 백부장의 깨닫게 되었던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들은 수치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겉모양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끝났어, 십자가를 종말이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바로 진정한 그 왕의 대관식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또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다시 한번 재림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보는 그 영적인 눈,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되어질 진실인 것임을 압니다. 이것은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이 실패라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갈 그 길을 완성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무지를 덮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였지만 그 무지조차도 덮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주님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함께 그 처절한 무지였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거를 다 덮어주신 그것.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지가 정점에 달한 장소라고 말한다고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어지는 지혜가 완성되어진 그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무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였을 때 주님은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의 승리를 아시고 끝까지 견디신 것을 봅니다. 마치 소가 끌려가던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아무런 말씀을 내쉬지 않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 때까지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는 오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알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무지가 오늘 이 시대도 끊임없이 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 현대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신앙적인 무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 교만, 자기의가 살아 죽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저 로마 군사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그래 잔인하지도 않아. 나는 제자들처럼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말 바리새인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를 보게 된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또 무지가 무엇이 있을까? 고난을 받는 해석에 대한 무지라는 그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운명의 장난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찾아오는 작은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있었는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십자가 아래서 있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예배의 은혜보다는 내 실력에 계산하면서 영적으로 마비되어진 군인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눈앞에 고통에 매몰되어져서 장세전부터 계획되어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버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른 채 죄를 지었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덮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나는 몰랐어 라고 말을 하는 핑계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십자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 주여, 나의 영적인 소경됨을 고쳐주세요.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어두운 터널지에 숨겨진 당신의 빛나는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방한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어 어깨에 메고 당당하게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의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힘든 일도 있을 줄로 압니다. 남모를 만한 눈물과 고통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그런 인본주의 무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완벽한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